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와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죽은 자의 심판이 보통 마지막 때 그때를 우리가 말하죠.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적인 종말을 말할 때를 보통 심판의 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당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개인적인 구원의 모습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신앙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론이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하든 어떠한 어려움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쓰러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그 욥의 그 모든 겪음을 대해서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앞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가 더 옳다고 여긴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알아야겠어. 내가 깨달아야겠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세상의 이치를, 이 자연의 이치를 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뭐 개발됐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개발돼서 치료제가 나오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이미 벌써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한 폐렴을 불렀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발견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전 같지 않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의학은 결국 뒤처지게 돼서 결국에는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또 다른 것이 계속 드러나고 또 다른 질병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부지런하게 된 것은 게으르기 위해서 부지런하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의 중심은 사랑으로 바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에 대한 범위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겁니다.
아니 성경 전체 66권을 한 권을 요약하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만 가져라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의 범위가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세상. 그럼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세상이며 다른 말로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니 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했으니 바로 죄악된 곳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합니다. 왜 악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란 착한 행실일 반대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읽을 때 도덕의 선을 빼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선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단한 열매인 것이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세오라는 단어고 이 미세오라는 미소스라는 단어가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증오라는 말이에요. 증오. 증오가 뭡니까?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거죠. 사무치게 미워하는 것이 증오입니다. 증오.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있는 것을 보기 사무치게 미워하죠. 특별히 그 중에 누굽니까? 31번째 환자 61세 그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의 사진이 인터넷상에도 게시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증오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왜 예수를 증오합니까?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악하다고 하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은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게? 왜 내가 회개하라고 해? 사람들 그것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합니다.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신천지 31번의 그 환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저주하고 인간은 멸시하고 인간은 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이처럼. 이처럼이 뭡니까? 설명하잖아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즉 개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던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기야 나는 당신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막상 그때 되면 다 피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사고 나면 인간의 본성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석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부부가 오래되면 더 부딪힌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목숨을 던져서 사랑한다는 건, 근데 그 목숨을 누구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공평이 구원에 대한 공평이에요. 근데 공평한 하나님이 세상의 공평으로 여기니까 공평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공평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 이 세상도 공평함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저주해서는 안 되죠.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 보십시오. 신천지 교인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대구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인들 다 죽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하여 그렇게 설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기회에 신천지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단 사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죽여야 되죠. 원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멸시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도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알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을 다 이번 기회에 죽이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은 저들이 이번 기회에 싹 세상 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번 계기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신천지로 말하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도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들한테도 문자가 오고 카톡도 오고 교단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교회에서 설교하시기 전에 딱 그 말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신천지교회가 다 폐쇄됐기 때문에 기존 교회로 그들이 다 예배드리러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신천지 교인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야, 신천지 사람 왔으니 당장 죽여라. 돌을 던집니까? 당시 그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이라는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정리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랑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얄팍하고 치사합니까?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상대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러비공처럼 제멋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이 변하니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는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 한 단어로 끝나지만 그러나 헬라어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종류를 다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8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이 4가지의 사랑의 단어죠.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죠. 에로스의 사랑. 성적인 남녀의 사랑, 쾌락에 추구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토르게의 사랑.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하게 되죠. 필리아 사랑, 친구와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말하게 되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쓰지만 헬라어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단어를 8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다 사랑 이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시작과 끝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모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 진짜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기야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거짓말이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왜곡시킬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으며 가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랑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고 부활합니까? 코로나19를 치료받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살려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무지의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고 기념비도 세우게 됐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하여 죽었을 때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 원수를 대신하여 대신 목숨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라고 또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 가운데 최천지 원수, 증오의 원수였는데 그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라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설교 주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땠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어진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죄인이니까 그래 우리 그냥 죄인이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죄인은 기왕 죄인이 아니에요.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란 하나님 관계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끊어진 것은 원수의 관계로서의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뭐예요? 보기도 싫은 관계죠. 원수는 뭡니까? 함께 호흡하고 있는 자체도 견멸의 관계가 이 원수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확증했다.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죄인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다시는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하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 누구예요? 원수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원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앞절을 봐야죠. 16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누굽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럼 무엇을 들었습니까? 왜 예수는 저 죄인들과 먹느냐? 왜 예수는 저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는 나쁜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대구가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것은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그들을 향한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쳐 죽여야 될 사람입니까? 돌로 쳐야 된다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을 때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궁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쳐 죽이고 싶죠. 전 나쁜 사람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지 몰라도 내 영 가운데는 그들 향하여 안타까운 불쌍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나 변명하지 않고 그들의 멸시와 조롱과 그들의 침과 그들의 돌멩이와 그들의 투척된 쓰레기들과 오물들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침묵하시. 왜? 내가 죽어야 그들이 사니까. 그들이 불쌍하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가족들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는 기독교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기독교라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데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고 같이 이 세상의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정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기도로 동참하여 이럴 때 우리 기도합시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거제도에 또 환자가 생겨가지고 우리 거제중앙교회 장동호 목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를 폐쇄시켜고 오전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그를 놓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일 계기로 신천지 사람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게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간직해야 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중심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왼쪽에는 가정교회 통일교회가 있고 그 중간에 여호와의 증인이 선대 상가에 있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제7의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정말 이단의 모든 조합들이 다 있어요. 단 신천지만 저 멀리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왔다 하는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저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안쓰러워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이렇게 와요. 토요일 날 청소하면서 그리고 꼭 여기 주민센터 앞에 쓰레기 싹 버리면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기도하고 갑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미쳤네. 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아프네,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치료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불쌍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더 안타까워야 되는 거야.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 그것이 더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는 건 쉽습니다.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 코로나19를 바라보든 신천지를 바라보든 우리의 질병을 바라보든 그 무엇을 바라보든 그냥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너비만 바라보지 말고 길이만 바라보지 말고 또는 높이만 바라보지 말고 또는 깊이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 세계로 전체로 성령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차원으로 알라는 거예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은 하나밖에 못 봐요. 사람은 하나밖에 못 들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 방향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모든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먼저 넓다고 넓이로 보라고 합니다. 넓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사람, 사건, 장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랑의 길이는 뭡니까? 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간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이번 달만, 아플 때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결코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한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네가 이렇게 힘든 건,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니,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깊이의 차원은 뭡니까? 깊이는 질이에요. 질. 하나님의 사랑의 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은 어떻습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 질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늘 동일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예요? 오늘 같은 이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코로나19, 기가 막힌 신천지의 사태, 기가 막힌 그로 말미암아 사업의 어려움. 지금 얼마나 사업이 어렵습니까? 지금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요. 손님들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런 기가 막힐 이런 사태. 누가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다윗처럼 결국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는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4차원적인
그러한 모든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네 번째로는 사랑의 높이 차원은 뭡니까? 높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제한이 있나요? 제한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하여 이미 예전에 벌써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정리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를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을 이미 다윗은 그렇게 바라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시편 139편 1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었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었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계획, 나의 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닫는 은혜가 너무 기이하여 너무 놀라워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음을 정말 깨달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는 지금 이때는 재앙이고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봤을 때는 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을 때 찬양의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의인이 기도해도 그 땅을 멸망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나쁜 것이 없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다윗과 같은 그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십시오.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란 이 단어는 다 아가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말미암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궁인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간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거리를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오히려 우리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돌려야 됩니다. 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들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더 많은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 사태의 원인은 제공자를 계속 이젠 교회로 잡고 있고
이단 사이비로 찾고 있다가 지금 개교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벗어나지 않음을 깨닫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살펴봤을 때 왜 이럴까라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다가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다가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불러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